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영생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단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생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기이 들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건에도 다 양면성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이나 하고 기이 여기면서 믿음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악한 날에 악인으로 본인들이 쓰임받았을 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었기에 그렇게 도리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을 결국 심판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심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영생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항상 행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하는 권세가 사용될 때 그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악한 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제자들도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잘 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며 그것이 온전케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의로운 것이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도 그것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즉 예수님의 그 말을 반박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폄하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의 권위를 폄하하는 그 어떤 기준도 우리 성경책의 기준보다 더 크거나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것을 성경의 충족성, 절대 권위라고 말하는데
성경보다 더 충족되고 절대적인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권위 있는 어떤 책이랄지 말이랄지 신이랄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주고 충족해되는 그러한 유일한 책, 또 유일한 사람이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말을 증거할 때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 사실은 충분한 권위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다른 고대 서적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걸 아시면서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거해야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그것 말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일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진실로라는 말이 30절 한 10여 절 좀 넘는 정도의 가운데 3번이나 쓰였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참된 권위를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진실로 또 24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25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충분히 진실하고 참된데 이런 말을 굳이 쓰셨다는 것은 특별히 더 주목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아멘으로 돼 있어요. 아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 그러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그런 뜻을 갖고요. 또 흔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 하지요? 네, 아멘 하시죠. 네,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사경회 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니까 사경회 때 실제로 아멘 소리가 정말로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도 그렇게 인용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늘 아멘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아멘된 질신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덩달아 아멘할 때 예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굳이 입술로 아멘 하시지 않으셔도 반드시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 들려진 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실제적인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으로나마 아멘했던 사람, 겉으로 그것을 표현했던 사람, 반드시 역사하는 면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닐 때 늘 아멘으로 받는, 과연 그러하다, 그것이 진실되다 확신하시면서 나도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동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다.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종속되시는 뭐 그런 우열이 결정되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상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자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이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들의 입장으로 아버지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만을 섬기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본체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라고 시키시는 말, 모든 보여주시는 거 행동대로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고 그것을 여러 곳에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많은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은혜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신약시대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미명하에 정말로 자행자제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 그 선한 착한 깨끗한 청결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의 인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묻고 고민해보고 힘써 씨름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하면서 결정하는 것하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면에서 천양지차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 행동, 말하는 거,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시는 대로만 하셨다고 진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더 큰 일은 이제 뒤에 나오는 심판하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을 의미하는데 부활 영생과 심판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셨고 그 일이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구속사역보다도 그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인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겼으니까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그 심판을 하라. 그렇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심판하는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신 대로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인격적 사랑, 흔히 이렇게 친구 간의 동성적인 그러한 우정적인 사랑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사랑이 크게 한 4가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것은 신적인 사랑,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은혜가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가페 말고 또 3가지 사랑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 간의, 이성 친구 간의 그런 우정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것을 필레아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 필레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또 2가지 다른 사랑은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그것을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다 사랑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보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이걸 보여줘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을 보여준다고 내가 뭐 무조건 따라야 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보여주시죠. 근데 그 두 분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그는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따르고, 그런 사랑의 관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기이 여기시는 것이다. 기이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활과 영생, 또 심판 이런 것들을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했잖아요. 3장 7절에. 그 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 기이 여기셨다고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기이 여기는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기이 여기실 것이 분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읽고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깨달으려고 궁구하고 노력하고 막 힘쓰는데 일부러 그걸 딱 차단하시고 덮으시고 못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형벌적 눈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보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기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었죠? 언제 살리셨었죠?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때. 엘리사와 엘리야 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동일한 권세를 주셔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 육간에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중생케 하시는 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케 되는 일, 그리고 이것은 점층적으로 영원한 영생의 부활, 그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체요 주관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살려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사람을 살리셨죠? 3번 살리셨습니다. 언제 살리셨죠?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이제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이렇게 3명을 살리셨어요. 그보다 더 살리셨던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나온 건 그렇게 3사건이, 육체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이 원하시는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그 권세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자들이지요. 받으신 자들이니까 산 자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름만 살았다 할 뿐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 또 믿음이 죽은 자와 같다면 그 믿음이 죽고 마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지금 말이 오늘 오전처럼 축복하는 말, 은혜를 머금은 말, 찬양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면 그것은 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 육체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도 그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원한 바 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살림을 받았는데 살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 예수님께 허락하셨고 또 심판하는 것까지 22절에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인자는 다니엘 7장에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인자입니다.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죽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또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셨다가 승천하신 일, 그것을 여기 인자됨이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형벌, 심판을 오롯이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심판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가 아버지는 공경하면서 아들은 공경치 않으니까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조금의 영광을 맛보셨고 이제는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무릎이 우리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과연 우리의 구주, 구원자요 주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도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일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또 고난과 큰 고난에 참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인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해요. 고민이 오고 더 큰 문제들이 오고 더 심한 갈등이 오고 더 분쟁이 있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인정과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어린 양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세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분 앞에 우리는 면류관을 던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이 요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제들이 다 진행형 과거 시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 새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는 이 귀한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법상 그것이 결코 변기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받은 자라면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구원파가 활개를 치는데요. 너희들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자신들의 육체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그거 모르면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이미 영생의 사망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너가 언제 중생한지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정통교회 이건 다 사탄적인 교회이고 자기 교회로 구원파 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의 복음 성경 이런 거 다 구원파거든요. 그 유병헌 씨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계통과 같은 계통이에요. 다 총재만 다를 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금 활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다르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24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라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이 말씀을 확신이 부족하거나 또 회의가 들거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이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가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 그랬어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내 영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없어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좀 이따가 그 확실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아무쪼록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망의 생경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일시적이고 또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내 말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으면 이라는 말 이런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그때 당연히 믿지 않는 이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권세가 복음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권세가 역사해서 영을 살리고 또 살려나가는 영생을 취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다. 그 때가 올 것인데 28절에도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구원이 복음이 선포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가 살아나겠다. 근데 여기 그 과정이 24절에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부를 수가 없고,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근데 그 들음은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결국에는 보내신 자가 있어야만 전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전파되고 그래서 듣게 되고 들은 것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그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이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6절의 말씀 때문에 그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최초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 생명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또 예수님의 피조,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주제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생명은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싸개 속에, 즉 생명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받게 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종속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부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도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7절,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아들의 속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행케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우리들이 당해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은 합당하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을 얻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그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악인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그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관계된 일, 즉 믿는 일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결국 나올 수밖에 없겠다. 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부활이 바로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심판의 부활, 악한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인 것을, 영벌인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을 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최고의 업적과 지식으로 삼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나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원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모든 일들을 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가? 내가 이런 마음 먹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축복이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얼굴을 드셔서 향하시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은혜가 되고 참된 평강이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원대로 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예수님 믿으셨는데 믿으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훈육하시고 양육하셨잖아요. 마찬가지 불신 가정 가운데 있으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그가 살도록 누군가는 그런 눈물의 씨앗을 반드시 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런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기도해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생과 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과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뜻대로 하신 적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이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기준 삼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영생을 취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스럽고 소망스러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일들이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시민됨의 이 복스러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게 생각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교회의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세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점점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필요와 모든 있어야 할 것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